때문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말이 이게 네. 참 건방지기도다. 뭐가 건반지? 아니 여기저기 다녀서 와가지고 어째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 참. 아, 왜 뻔뻔해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대답한 건데? 그러니까 대답도 참 뻔뻔하게 했잖아요. 아, 그래요? 뻔뻔해요? 예, 좀 속어도 어머니 하나님께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어. 뻔뻔스럽게 대답했어. 참 할머니가 사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 좋아할 리가 없지.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도 뛰라니까. 뭘 뛰... 그러니까 한번 해봤지. 뭐. 아니에요. 오. 오늘은 네. 욥기 1장부터 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도 떠나지. 얼마나 기특한가. 그렇죠. 기특해요. 딱 이런 표현 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만난 것 같아요. 맞죠? 아주 너무 기쁘네요. 기쁘죠? 예, 이렇게 보기에도 기뻐요. 맞죠? 읽기에도 너무 기쁘고. 아주 저도 이 첫 구절 보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아멘.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참 행복하네요. 아유, 다복한 집안이에요. 그래요. 아이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절로 아멘이 나오네요. 어떻게? 예. 사람이 태어나면요 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형제 자녀가 10명이면 참 자녀가 많은 거죠. 그렇죠. 10명이면 거두기도 어려워요. 참 이제 축복을 받은 집안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7명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딸 셋이라고 하는데 숫자에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다도? 숫자의 의미. 아 숫자에.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축복을 가르친대요. 7은 축복. 그러니까 아들 7이면 되게 축복을 많이 받은 거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예. 애기를 많이 낳으면 이것도 축복이고 이게 자산이에요. 예. 그리고 3은 또 완전수기도 하고 딸 셋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엄청 많죠? 낙타가 3,000마리요. 어머나. 깜짝 놀라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게 뭐예요? 500마리? 결의소가 500마리래요. 500쌍. 그러니까 1,000마리죠. 근데 어디다 다 먹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요. 아휴.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설명이 중요해요. 재산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애기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이루는 건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네. 자, 그래서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어우.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행복하니까 생일도 또 잘 차려 먹고 다 모여서 잘 먹고 딸들도 생일 잘해 먹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해주고 참 좋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이제 그 자기 집에서 다 가족들끼리 생일 잔치하고 저기 3명의 그 여자 딸들 누이들도 불러서 다 같이 이제 사이좋게 그러니까 잔치를 지냈다는 거죠. 네, 얼마나 정말 행복해요. 훌륭합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째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이요? 뭐 잘못될까 봐서도 겁난데. 할머니가 이 글을 잘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일잔치가 끝나면 네. 제가 욥이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아주 성스럽게 정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의 수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가족 잔치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보였으면 욕보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 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들들의 그 하나님 앞에 아들들의 죄까지도 혹시 모를 죄까지도 짓지 않기 위해서 성신성의껏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거죠. 이 부모가 참 잘하네요. 맞습니다. 부모가 교육도 잘 시키거니와 걱정한다는 자체가 벌써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애들은 많지만은 애들이 다 각각 참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부모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게 참 양심가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자, 6절 볼게요. 네. 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도 왔다고? 네. 하나님 앞에 사탄도 나타났다고? 네. 사탄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러게요. 자기네들도 이제 그 사탄을 떠나고 좋은 일만 하고 싶은가 보죠? 사탄은 원래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존재예요. 그런데 어째 여기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한테는 천사의 일을 또 명령을 내리시고 사탄한테는 사탄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장면이 바뀐 거예요. 이 장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는 욥의 가족들 장면이었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아마 천사들일 거예요. 아, 그래요. 천사들과 사탄도 같이 모였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말이 이게? 네. 참 건방지기도하다. 뭐가 건반제? 아니 왜 여기저기 다녀서 와가지고 어째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 참. 왜 뻔뻔해? 하나님 물어보니까 대답한 건데? 그러니까 대답도 참 뻔뻔하게 했잖아요. 그래요? 뻔뻔해요? 좀 속어도 어머니 하나님께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뻔뻔스럽게 대답했어. 참. 할머니가 사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 좋아할 리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도 뛰라니까. 뭘 뛰? 그러니까 한번 해봤지. 아니에요. 자, 보면 그 사탄의 이 속성이 나와요. 속성. 지금 표현한 게 뭐냐면 여기저기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루고루 다녔구만. 걸리는 데가 있으면 잘 하려고. 그렇죠. 걸리는 놈 있으면 시험에 넘어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당기는 거야 이게. 그렇죠. 아유 못된 놈은 못된 짓만 해. 이게 그렇죠. 못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써먹는 거예요, 사탄을.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날 때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럴 때 사탄이 이제 혼내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뭐죠?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탄 보고 얘기를 뭐라겠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가 본 사람 중에 정직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있었냐? 그거 물어보나 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제 뭐라 했냐면 네가 욥을 아주 잘 봤냐? 욥에 대해서 좀 눈여겨 봤냐? 욥처럼 흠없고 올곧고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악을 또 멀리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이제 욥을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이뻐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맞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까닭없이 경외할 리가 없지. 덕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당연하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러는 거죠. 아주 할머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욥이 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경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경외하는 것도 많은데 본질적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유 없이 경외해야 돼요. 네, 맞아요. 자,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 있이 사랑하나요? 할머니,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네. 그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를 만들면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유가 없죠. 없죠. 네. 원래 사랑은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이유가 없이 그 사랑의 감정에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랑에는 원래 이유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이 사람이 잘생겨서 사랑한다. 이 사람이 뭐 능력 있어 사랑한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고요. 그건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겨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지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그게 끝까지 사랑하려면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면 그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이유가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이유 없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원래는 이유 없이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 건 그건 이유가 없어요. 네. 감사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10절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잊어버렸어. 자, 이게 뭐냐면 네. 그거.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께서 욥한테 집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아니 그냥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울타리도 쳐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가축이 아주 막 재산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재산이 많아지니까는 하나님 또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건 아니겠죠? 이제 보면 알겠죠. 맞는지 아닌지. 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보호해 주라고 그런 뜻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저는 반대요. 네, 맞아요. 반대라고. 네. 손을 펴서 음. 그의 모든 재산을 치소서. 왜 치라고 그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 욥이 욕할 겁니다. 그 사람이 음. 삭실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변할 것이라는. 그렇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자 이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의 네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거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이 왜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가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니. 그게 제 손에 맡기라는 건 뭐 때문에 제 손에 맡기라는 게요? 사탄 손에 맡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왜 그러셨을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거둥을 보려고 그럴까?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안 지켜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의 뜻을 따르시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이 사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처럼 사탄이 무조건 그러니까는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그 종이에요, 종. 여기도 지금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의견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 하나님 만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은 하나님한테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역할을 맡은 그 신하예요, 신하. 이 사탄이. 근데 우리는 사탄을 엄청 무서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무서워해요. 과하게, 불필요하게. 왜? 저기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탄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되게 불필요하게 과하게 두려워한다. 특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때 그때도 사실은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사탄을 되게 신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좀 긴데 예수님은 사탄의 어떤 악행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빅피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말씀 때 왜 그러는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요. 아주 재밌겠죠? 네, 그러게 좋아요. 욥기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요?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지금 이게 우리 개개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지금 말씀이에요. 욥기가. 그래서 기대가 되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참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써먹는 게 더 신기해.
그 사람을 반대하고 막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 존재를 네. 이렇게 좀 다독거려가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기해.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활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나 보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다, 일을 할 때도, 아니, 좋은 마음만 가지고 좋은 말만 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냥 기분 좋게만 해줘서 일이 돌아가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옳고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좋게 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잘하면 축복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키우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할머니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기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저는 이제 이 욥기를 얼핏 남한테 들어가지고 호기심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읽지 못했다가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읽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옛날에 어렴풋 듣기로는 고난과 시련의 대명사가 욥기다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흥미로운 전개가 펼쳐지죠. 마치 영화가 딱 시작되자마자 엄청 흥미진진하게 바로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맞죠? 욥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욥기 1장 서두에는요. 욥의 바른 행실과 생활상을 보여주죠. 우리 아주 기분이 좋았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인상이 깊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풍요로울 수 있다. 아멘. 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아보자면 만약 뭔가 부족하거나 심하게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왜? 욥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풍요로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풍요롭지 못해. 뭔가 부족해. 그러면 이게 재수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된다. 응? 무조건 하나님한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욥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욥처럼 행동도 안 하면서 저기 부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인간들은. 욥처럼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자기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보다는 그냥 교회 출석, 헌금, 기도를 통해서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꼭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삶이 우선 실천되고 선행되면 그 이후에 축복이 주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먼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만 여겨요. 중요한 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원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 삶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사탄의 제안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이건 사실은 사탄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게요. 할머니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대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사탄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개개인마다 유익함의 뜻과 의미와 개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적한 유익함은요, 세속적인 유익함을 꼬집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한테도 아주 똑같이 유효하게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유익함은 뭐냐면 세속적인 유익함이 아니라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의 유익함.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존재 자체로만의 유익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말만 들어도 언제 저렇게 될까? 뭐가 언제죠? 뭐가 돼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살아온 방법이 다 틀렸다. 앞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고 새 기도로 변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네. 그런데 참 그것이 말뿐이지 영 당체하기 힘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뵙기 죄송해서 어쩔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도 힘든 게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책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 쉬운데 하나님이 성경책 왜 줬어요? 쉽게 하나님 따르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책 주신 거예요. 그럼 성경책 보면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안 봤으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자, 하나님 존재 자체의 유익함은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유익함입니다. 그것만큼 대단한 거 없어요. 위대한 거 없어요. 유익한 거 없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참 그렇게 말씀만 들어도 전 아주 지근육이 좀 왜 지근역에 왜 들어가 할머니까?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들어가 할머니까 지근역에? 너무 창피하잖아. 뭐가 창피해?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한 것도 많은데 나는 여태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아유 정말 선생님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참. 우리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그래요. 하나님의 저한테 부끄러울 필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를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더 알아가는 것,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길어져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큰 유익함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혹자는 이렇게 착한 욥에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욥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시험을 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착한 놈을 삐나갈까봐 그러지. 야, 잘못될까봐. 착한 사람도 자꾸 더 착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야, 아니요? 함이 똑똑하네. 똑똑하시네. 그래요. 정답. 그래요? 정답. 참말이요? 예. 우리가 볼 때 욥이 아주 착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이 욥한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한테 너무하냐고 얘기하냐? 그거는 뭐냐면 세속적인 유익한 세속적인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물질을 다 없애는 것이 너무 허망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도 축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자체가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을 준 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고난과 시련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고난과 시련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건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만 떠올려 보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전리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고난과 시련 그 자체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이니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가니까
다른 지역에는 강이 다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강이 없어요. 사막에서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을까? 여기는 하늘에 비가 내려요, 대신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 그래요? 예. 즉 가나안 땅은 자체만으로는 고난과 시련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는 것만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공통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야지만 먹고 살아요. 그거 안 내려주면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지만 살아요. 비를 안 내려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 광야 생활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보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게 거기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정답. 네. 정답. 그래서 이게 왜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축복일 수도 있지만 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축복이 돼요. 하지만 육신적 기준과 세속적 생각에 빠져 있으면 고통만 있고 되고 벌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나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털리는 거지 뭘. 정답. 야, 할머니 너무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기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지금 우리와 욥기를 위한 빅피처 큰 계획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다. 아, 아멘. 자, 앞으로 저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욥기의 행보가 되게 기대됩니다. 마치 영화를 기대하듯이.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참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이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 그 위험한 말을 자꾸 왜 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참 저는 진심이고. 그 진심으로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왜냐하면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지혜를 파고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게 부럽습니다.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욥기가 살아나가는 거, 욥기도 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욥기를 크게 키우시려고. 맞아요. 네, 키우시려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마음은 제가 알죠. 잘 아는데 그렇다고 표현을 너무 그렇게 막 그 시험에 들 수 있는 표현.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말도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 살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났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기분 좋다, 감사하다, 이게 감사한 표현을 써야 돼요. 갑자기 왜 또 기도하려고 그래, 할머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할머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 또 만나요. 언제 만날까요? 예쁘죠? 그것도 뭐야? 좋아서 그래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부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빨리 서둘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아주 좋아하시고 저기 축복을 내려주시나 봅니다. 가슴에 이렇게 설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리고 예,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힘든데 너무 좋아 하고 나도. 아, 그래요. 네, 좋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